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6장 오늘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34페이지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이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구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사무엘상 1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위해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슬퍼만 하고 있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느냐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십니다. 새 왕을 세우시는 그런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가라. 그리고 이새의 아들 중에서 내가 한 왕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세요. 베들레헴으로 가라. 그리고 이새의 아들, 그 아들 첫째 엘리야, 그 다음에 아비나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삼모아, 그리고는 일곱째 아들을 다 선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마지막 아들이 더 있느냐라고 말하니까 막내가 있습니다. 학핫한, 보잘것없는, 쓸모없는, 가치없는 그냥 막내 아들일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양치는 일 역시 중요하지 않은. 그리고 지금 사무엘이 제사 드리러 예배 드리러 온다니까 온 성읍이 막 장로님들이 두려워서 떨면서 평안이십니까? 평안을 위해서 왔다. 그런 중에 참 당대의 최고의 선지자이고 그리고 영적 지도자 제사장인 사무엘의 방문 속에서도 이렇게 저쪽 구석탱이에 이렇게 참여하지도 못하는 그런 이제 한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여 보고 계시는 거죠. 평신도예요. 지금 말하면은 어떤 뭐 직분이나 직책이 있었던 그런 사람도 아니죠. 그러나 항상 자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으로 충만했던 그 막내 양을 치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 앞에 오니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바로 다윗의 그 내면의 그 심령의 그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이가 그니 바로 이 사람이다. 바로 내가 택한 나의 왕, 나를 위한 왕은 바로 이 사람이다. 일어나서 이제 기름을 부으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이제 그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드디어 그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 다윗입니다. 다윗. 그리고 그날로부터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게 그렇게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을 선택하시죠. 그러나 막내 하카탄 그리고 양을 치는 그 무명의 한 사람, 그리고는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등장합니다.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일을 시작한다는 의미예요. 구약의 왕과 그리고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그 직분,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기름을 부어요. 드디어 이제 다윗이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은 뭐죠? 왕으로의 기름 부음이죠. 그런데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의 일을 하게 하실 때 바로 왕궁으로 보내셔서 왕의 직무를 하도록 하지는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고 그 이름이 드러나고 그리고 왕의 일을 시작하는데 왕궁에서 왕의 업무를 시작하는 것으로 그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자, 여기 두 사람이 등장해요. 이제 사울과 그리고 이제 후에 또 다윗이 등장하는데 사울과 다윗의 첫 만남이에요. 그런데 그 만남에서 사울의 특징은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고 그리고 다윗에게는 기름 부음으로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성령이 함께하는. 다윗과 사울의 이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떠났는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가.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과 사탄에게, 악령에게 사용받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으로 충만한가. 이것이 가장 구별이고 차이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다. 그 역시 사탄의 역사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욥기에 이제 욥이 시험을 당할 때에도 항상 사탄이 와서 욥을 시험하고자 할 때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그 악한 영들, 사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여러분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피조물. 그러면 여호와의 영으로 사울도 여러분 보시면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그 일을 하게 될 때 뭐요? 막 예언을 하고 막 춤을 추고 뭐 그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왕의 업무를 시작하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새 지금 뭐요? 악령이 사울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사울의 여러분 불신앙, 불순종, 교만을 틈타서 사탄이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불순종, 불신앙, 교만을 가지고 있으면 그 틈으로 사탄이 역사합니다. 악령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언을 하고 그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던 사울이 불순종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불신앙을 갖게 될 때 그 틈으로 마귀가 들어와요. 베드로전서의 말씀이죠.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살펴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예배만 드린다고요? 직분만 있다고? 그렇다고 사탄이 꼼짝 못하고 역사하지 않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도 직분자도 예배드리고 새벽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불신앙, 불순종, 교만 그 틈으로 사탄이 역사합니다. 여호와의 영은 떠나가고 불신앙, 불순종, 교만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그 속에 사탄이 역사한다. 이것을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 이제 16절에 주께서는 신하들에게 명령해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리이다. 17절 사울이 신하에게 나를 위해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오라. 18절 소년종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자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누굽니까? 다윗이죠. 그런데 지금 사울과 그 신하들은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기름을 부어서 막내 이 다윗이 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 그 사실을 모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소문이 이 사울 그리고 그 왕궁에까지도 지금 자자하게 퍼져 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5가지를 얘기해요. 첫째, 수금을 잘 탈 줄 안다. 둘째, 용기가 있다. 셋째, 무용 무엇입니까? 무술과 또 어떤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고 네 번째는 구변이 있어요. 말도 잘하고 말 잘한다는 것은 말만 잘한다는 게 아니죠. 지혜롭게 이렇게 말한다라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준수한 자라. 준수하다라는 표현은 사울에게도 있었죠. 그렇죠? 머리만큼이나 더 크고 아주 용모가 준수한 그런 다윗의 모습이죠. 그리고 어제 말씀에도 보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던 그런 다윗의 모습.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다음이에요. 자, 보세요. 수금 잘 타죠? 은사가 있다는 거죠. 용기와 무용, 구변, 준수한 사람. 그런데 여러분 18절의 하반절의 마지막에 뭐라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앞에 무슨 표현이냐면 무엇보다도 수금도 잘 타고 용기, 무용, 구변 그런 준수한 사람인데요. 무엇보다도요. 다윗은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 대한 평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은사도 있고
용기와 무용 구변 좋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막내 양을 치는 잊혀진 기억하지 않는 사라져가는 그 사람일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 대한 평가 이게 빠져서는 안 돼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서 있기를 바라고요. 19절에 사울이 이제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냅니다. 여기 보세요. 양치는 내 아들. 자, 처음에는 목자였어요. 양을 치는 아주 하찮은 일을 하는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의 일약 이제 사울 왕의 그 왕궁의 왕을 섬기는 사람으로 발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다윗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내 아들,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 보내라. 근데 가장 핵심은 뭐였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그렇게 불러주시고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왕이 직접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21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경호대장으로 최측근에 여러분 마치 한나가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는 것처럼 지금 이새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지금 이 다윗을 사울에게로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바로 다윗을 크게 사랑하고 자기 무기를 드는 자로 최측근으로 경호대장으로 임명해서 함께 일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22절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자, 다윗이 지금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럼 목사님 지금 이스라엘 왕이 두 사람입니까? 두 사람이죠. 한 사람은 여호와의 영이 떠난 그 왕권을 유지하고 왕의 직위를 지금 수행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버린 왕.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왕의 일을 시작하셨는데 왕궁으로 보내긴 하셨는데 왕의 업무를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폐위시킨 그 왕을 섬기는 사람으로 왕의 일을 시작하게 한 다윗 왕이 오늘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 하나님이 선택하여 일하게 하시는 왕. 그런데 그 왕은 왕궁에서 왕의 자리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폐위시킨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울 왕을 섬기는 종으로서 그 왕의 일을 시작하게 한 왕이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23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요.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나사렛에서 해당해서 이사야 말씀을 읽으시며 무슨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닌가 분별하는 기준은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고 있는가,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은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불신앙, 불순종, 교만 속에는 항상 악한 영이 그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신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자기가 하신 많은 자격과 조건, 이것 위에 가장 중요한 무엇보다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을 보실 때 그 마음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신앙이 있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을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일터, 목자의 일을 하는, 목양의 일을 하는, 양을 치는 그 삶의 현장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그 왕의 일을 하는 현장으로, 왕궁으로 보내셨는데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폐위시킨 그 왕,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그 왕을 위해 수금을 타는, 섬기는 왕으로 그 일을 시작하셨다. 마치 누구를 보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겸손한 왕으로 나귀를 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종의 일을 하는 그 섬김의 모습을 보이셨던 만왕의 왕 예수님의 모습, 그것이 다윗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왕을 섬기는 왕으로 그렇게 그 왕의 사역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을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일을,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은 뭐죠? 일하시는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지금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이 왕을 섬기는 가장 작은 자, 낮은 자로 지금 왕궁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을 받고자 하면 먼저 섬기십시오. 그리고 리더가 되고 싶다면 먼저 팔로워가 되십시오. 종이 되십시오. 먼저 섬기고 먼저 종이 되고 하나님 그 사람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리더십이 서번트 리더십. 그래서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섬길 줄 아는 사람만이 다스릴 자격이 있습니다. 임직자들 교육할 때 첫 번째 했던 말씀이에요.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다스릴 수 있습니다. 리더를 꿈꾸는 자가 있습니까? 먼저 팔로워가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리더로 세우기 위해 가장 먼저 종의 위치에서 섬기는 자로 서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존 해리 목사님은요, 사람의 위대함의 척도는 그가 소유한 종의 수가 아니라 그가 섬기는 사람들의 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위대함의 특징은 그가 소유한 종들의 수가 아니라 그가 섬기는 사람들의 수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기냐? 그가 위대한 사람이고 위대한 리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다윗은 수금을 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왕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은요, 어느 장소에서 어떤 위치에서든지 어떤 모습으로 섬기든지 거기서 수금을 탄다. 여러분, 이 표현을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을 쓴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돌아가신 분. 참 목사들의 목사라고 불리는 그 목사님.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왕업은, 왕으로 일하는 그런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섬김을 하든지 뭐예요? 휘파람을 불면서 일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휘파람을 불면서, 수금을 타면서. 예? 다윗이 왕의 첫 업무가, 첫 일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타면서 섬기는 왕을, 섬기는 왕으로 그 왕의 사역을 시작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디에서 섬길까? 누구를 섬길까? 무엇을 하며 섬길까? 찬양하면서, 휘파람을 부시면서, 감사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섬길 때에, 먼저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자, 사순절은요, 섬기러 오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그의 길을 따르는 영적인 절기,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양을 치는 목동 목양의 그 현장에서 다윗을 구별하시고 택하시고 기름을 부으셔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에게 거룩한 왕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의 왕의 첫 번째 임무, 그 사역은 하나님께서 폐위하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 왕을 섬기는 종의 자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곳에 인간의 몸으로,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또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시기 위한 그 섬김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종으로 오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또 그의 길을 따르며 우리를 기름 부어서 주의 일 하게 하시는 그 삶의 현장이 비록 낮고 천한 자리고 알아주지 않고 무명이어도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휘파람을 부르며 찬양하며 그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레고 신흥교회 그 자리, 섬김의 자리, 종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휘파람을 불며 감사하며 섬기며 봉사하고 충성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